안녕하세요. 이학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0일, 22일 성경 공부에서 나눴던 왕들의 이야기 르호보암을 요약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남과 북, 곧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르호보암은 분열을 자초한 왕이자 유다의 첫 번째 왕이며 다윗의 가문을 계승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된 원인은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그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였고 그 여인들로 인해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10지파를 솔로몬의 신하에게 줄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들었던 말을 솔로몬이 그 범죄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 빼앗지 않은 이유는 바로 다윗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르호보암은 세겜으로 갑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세겜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는 왕의 권세가 강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죄를 지은 후에는 그 권세가 약화되었고 영광도 사라졌습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사울이 왕이 될 때처럼 이스라엘 12지파가 왕으로 인정해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은 르호보암에게 제안을 합니다.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절은 성전 7년, 왕궁 13년,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성들을 보수하거나 새로 지었습니다. 그만큼 필요한 세금도 많이 걷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영광이 찬란했던 시절에는 괜찮았지만 이제는 고역이자 무거운 멍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부역과 세금을 감해 주시면 왕으로 삼고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제안을 들은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다시 만나기로 하고 돌아갑니다. 3일 후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만나러 옵니다. 르호보암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어리석게도 솔로몬 때보다 더 많은 부역과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때와 비교하면 르호보암의 권세는 매우 약하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듣지 않은 이유, 그가 어리석은 결정을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인한 징계로서 이스라엘을 그의 신하에게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그러나 유다 지파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10지파와 2지파로 곧 이스라엘과 유다로 분열되며 다음 시간에 나눌 여로보암이란 사람이 분열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북쪽, 유다는 남쪽에 자리를 잡습니다. 이스라엘의 배반으로 나라가 분열되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르호보암은 18만 명의 군대를 모읍니다. 자신을 배반한 10지파에게 힘을 보이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르호보암에게 보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알립니다. 이에 르호보암은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갑니다. 나라가 분열된 후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로 인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옵니다. 또한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르호보암에게로 나아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3년 동안 유다를 도와 르호보암을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과 르호보암이 다윗의 길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단 3년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자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범죄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약해진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의 범죄는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르호보암과 유다의 범죄로 하나님은 이집트의 왕 시삭을 사용해 징계하십니다. 시삭의 공격으로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깁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을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방백들도 겸비하기 때문입니다. 시삭의 일로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은 겸비합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했지만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은 것입니다.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이 겸비하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시삭의 공격을 거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삭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시삭을 통해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17년을 다스렸으며 그가 죽은 후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의 범죄와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이스라엘은 분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자기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약할 때만이 아니라 강성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무엇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일까요?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